영원에 근거하여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민아 아버지의 자존하심과 또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심 가운데서 섭리를 이루어 가심이 아버지 안에 온전한 자유로움과 그 인격의 충만함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성취된 것을 때를 따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회복되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또 이 시간에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로 지어져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여도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기쁨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 가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먼지일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이 나누어질 때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아버지의 뜻하심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궁금증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오늘이 영원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에 근거한 오늘이다. 물론 이제 과거의 후회라든가 또 과거의 잘못이나 또는 과거의 자랑 이런 것들로 오늘의 나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끌어다가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내일 성취되어질 나의 모습을 놓고 지금 기대하고 사는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제 이런 말씀은 꼭 저희 말씀이 아니래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무슨 강연이나 또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도 오늘,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구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그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 버티는 식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또 그냥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날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저 내가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세가 있거나 없거나 선하신 뜻을 가지신 분이 나의 오늘 살아간 것에 대해서 후회 없이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그게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세상 사는 지혜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 사는 푸념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사람들이 요새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부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하자라는 것도 오늘을 산다.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오늘을 산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의 말씀에서는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데 그 오늘이 영원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며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지금 얘기하는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영원을 우리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거북이는 500살을 살고 무슨 삼나무는 1000년을 살고 무두셀라가 960년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세월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몸의 장수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시절에 어떤 효과에 의해서일지 몰라도 그게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0년이 되고 만년이 되고 2만년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육체가 될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황당하지만은 한 2만 살을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는 5000년이냐 6000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2만 년을 살았다. 그게 과연 나의 이 인식력 가지고 그게 과연 인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과연 나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삶이 짧다라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가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단명하는 것보다는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다 사람의 수명 범위 내에서 120년을 산다든지 100년을 산다든지 90년을 산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장수 정도면 이거는 참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수를 다했다 그러지만은 2만 살을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상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왜 이런 상상을 하느냐면 영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조금만 확장을 시켜서 내가 2만 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영생을 그거보다 더 긴 세월 2000만 년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을 살아내려면은 말이죠 지겨워 에? 지겨워 요새 무슨 영화가 있잖아요 죽여주는 여자 거기에는 진짜 장수하는 게 재앙이요, 재앙.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장수가 재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하여튼 그 여자한테, 나 좀 죽여줘. 그래가지고 죽여주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도 결국에는 사형당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한국 현실을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바라본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영생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한히 오래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능력으로는 그 세월을 살아낼 이 능력도 되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다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신령체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다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끝없이 거북이처럼 뭐 삼나무처럼 그렇게 오래 산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영원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고 그게 회복이에요. 영원을 얘기를 할 때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라는 거죠. 영원히 흘러갔는데 지금을 2만 년 후에 생각할 때는 2만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의 흐름에서의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과거, 현재, 과거로 2만 년 전, 2016년, 2만 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걸 기억하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영생이라고 하면은. 아니 뭐 진짜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는데 아무리 두뇌가 100%가 다 개발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우 뭐 5천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를 기억하고 뭐 아유 그거는 생각하기도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식의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 영원 또는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면 거기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회복이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거기가 영원인데 거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의 모든 시점이 하나님의 영원에서 볼 때는 같다라는 거죠. 이걸 공간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한 점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이 점이나 모든 지점에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를 바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옥중전도가 영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죽은 과거의 영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죽은 영들이나 그때 당시에 미래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영까지도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다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택하신 자들의 경우에 하나인 것이지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좀 또 한 가지를 작은 부분이지만 실상 또 작지 않은 한 가지를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곧 영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이 있고 영원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그 세계는 그냥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존재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는 그 부분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보여지는 세계와 역사와 섭리가 다 거기에서부터 근원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근본을 이루고 오늘날 모든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또 그 영원으로 마침을 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문이다 그러셨죠.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래 말씀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는 나는 문이니, 그러니까 문이라는 거는 길 위에 있죠. 길의 어느 지점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내용은 또 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인데, 그 문을 열고 또는 길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했을 때 그 지점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영원의 세계, 곧 하나님이신 그 영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곧 영원에게 가는 것인데, 그것은 문이시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에 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날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이다. 이 영원에는 참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 영원에 계시고, 또 그 존재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작정하심과 내적 사역, 외적 사역,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자 곧 그 모든 움직이심이 그 영원 자체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다 그 안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바가지 하나만큼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의 머리통으로 가히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지만, 우리의 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을 살짝이라도 깃털 스쳐 지나가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영원의 세계를 이렇게 살짝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에 근거해서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먼지는 참 구성되어 있기를 모든 만물의 마지막 찌꺼기가 먼지예요.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이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이거는 아무런 용도가 없다. 헝겊이 이렇게 낡아지면은 개워 쓰다가 뭐 아버지 바지 뭐 해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쓰는데, 걸레로라도 쓰는데, 걸레로도 더 이상 못 쓰게 된 게 뭐냐면 먼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먼지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뭐 음이온을 띠고 있어서 서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붕붕붕붕 떠 있다. 이 공기가 부딪혀 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서. 근데 세상이 환하다. 아우,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밝고 환해. 대낮같이 밝다. 이런 말을 쓰죠. 그게 결국에는 빛이 먼지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낮같이 밝아 보이는 거거든요. 먼지가 없으면은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도 하늘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참 우습죠? 아무런 쓸데없는 먼지인데 거기에 빛이 부딪히니까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세상을 대낮같이 밝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먼지밖에 안 되는데, 내 스스로는 먼지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먼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오늘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꾸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 이런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비단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더 효과적으로 그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을 사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산다. 그 의미를 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은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게 영원에 근거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이 누구냐? 하나님 자체가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면 영원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현상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가니까 나의 오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 가능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주께서 내 안에 이거를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 삶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이 아니고 왜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의 또 다른 자기 우상을 섬기고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를 하고 신앙이 왜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원에 근거한 오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곧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에 계시는 분이시죠. 영원이신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는 영원으로서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고 2000년 전에도 그분이시고 2000년 전에 계셨으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과거에 창세에 계셨던 분이 또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후에 모든 우리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뜻이 다 성취되게 하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지금 나의 오늘에 자, 왜 오늘을 얘기를 하느냐? 어제나 과거나 내일이나 미래가 아니라 왜 오늘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에 어떻게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에 나의 오늘은 지금이거든요. 지금에 내가 있고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주신 거고 오늘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야근하면서 3교대 하는 사람은 오늘에 대한 개념이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24시간 0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오늘의 신학 오늘날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오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아, 내일 뭐 하지? 조금 있다 뭐 하지? 어저께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주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전 인격에 연합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거예요. 나는 먼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께서 연합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아, 나는 주변 머리도 없고 성질 머리도 더럽고 인간관계도 그냥 꽝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하죠. 절제도 못하고 욕심도 많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그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먼지네. 내가 흙이로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인격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서 연합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뭐예요?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분이 나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은요. 지금의 우리의 고백은 성경에 두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 또 하나는 도마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마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도마의 고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아, 그분은 영원으로서 자존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이시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면은 성경에 있는 문구적인 고백에까지는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가지의 깨달음에 의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연합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나로서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람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 대한 연합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나로서 계신 주님이시요 주님으로서 계신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합쳐지게 됨으로써 나는 먼지인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그저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냥 먼지인데 거기에 내면에 주께서 연합하시고 전 인격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거기에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나이신 주님으로 주님이신 나로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주님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꾸 생각하면은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는 나로서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2000년 전에 그분이시요. 오늘날 우리에게 연합하시고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로서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부딪혀지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들어가며예요. 오늘 지금의 오늘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지금의 나로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체험을 자꾸 기대하시거나 무슨 꿈속에서 뭐를 보기를 원하시거나 무슨 깨달음 속에서 어떤 이런 것도 없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아는데 내가 알던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먼지로 되어 있는 인생으로서의 나밖에 몰랐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좀 세상에 내가 몰랐던 그런 세계를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격의 내면에 연합하여 계신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 예수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2000년 전에 그분이시요 오늘날 나로서 나와 연합하시고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그분을 내 인격에서부터 그분을 만난 바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냥 자꾸만 먼지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그냥 그걸 다
느끼고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생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터득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영원에 근거하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나의 몸의 변화나 심령의 인격의 변화나 무슨 심령의 회복이나 이런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할 때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비교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서 우리는 뭐를 누립니까?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최순실인가요? 최순실이 얘기하는 우주의 기운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할진대는 그거는 보이는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에 나의 몸에 떨림이 있거나 무슨 머리카락이 검어지거나 뭐 눈이 밝아지거나 이런 증상적인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세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생각하고 더 터득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나오면 뭡니까?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오늘의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의 삶이 어제 내가 살았던 삶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서 나온 삶이니까. 실상은 나온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와서 나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와서 그 삶 속에서 같이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가능하다면 어떤 이미지들을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갈구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고자 하지만 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지요. 몸이 도인처럼 바뀌어서 120년을 산다든가, 한의학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인체를 막 확 뒤집어 놓는다든가, 무슨 박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다든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일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고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상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자기를 덮는 또는 자기를 그런 것으로다가 강화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완전히 터득되어질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계, 영원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터득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나를 아는 이 아는 것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인식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서 내 안에서 알아가는 그 알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 고귀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인 나를 알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50년이 아니라 500년을 살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터득을 해봐야 결국에 아이고 나는 흙이구나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게 우리에 대한 답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해져도 아이고 인생 다 거기서 거기야 이거예요. 결국 얻는 답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의 나 자신을 아는 것은요. 그게 정답인데 그 어떤 세상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에 근거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영원에 근거한 오늘 무엇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한다라 그러면 뭘까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람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이해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이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우리의 전 인격에 연합하여 계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루를 살고 선한 일들을 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스쳐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날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오늘은 영존하신 하나님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나의 인격을 만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참 오늘 나눠 싸운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안에 있는 나를 만나고 예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놀라운 단 한 가지 길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참 삶의 본래의 의미를 또 이 시간에 나누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혀가 짧고 입이 어눌하고 이해가 짧고 이해가 둔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을 다 있는 그대로 알 수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이 복음이 점점 감사하고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 범위 내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적용될 수 있고 내가 나를 아는 그 인식이 점점 바뀌어져 가므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새 피조물이라 하는 고백을 그저 우리 맨정신에 또 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함과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안에 어떠함을 또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변화될 것을 또한 저희들 알기에 정말 귀한 삶들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충만의 세계를 또 반영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하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내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선하신 뜻이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하여 또 오늘에 이르고 또 영존하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또 돌아갈 것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감사를 드리옵고 참 귀한 말씀을 골방에서 우리가 나누고
또 귓속말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사오나 이것이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또한 알려질게 말씀에 또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진정 저희들의 마음의 바라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귀하신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에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정말 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